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트라는 중세의 수도사가 비텐베르그 대학교회의 그 문에 그 당시에 교회, 종교에 대한 그런 논쟁의 주제를 95개를 이렇게 거기에 붙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 세계가 종교 개혁의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개혁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기념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도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개신교입니다. 새롭게 바꿔가는 교회, 이런 뜻이죠. 개신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은 장로교라는 것은 교회 행정체계가 간접적 민주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감독제가 아닌 장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장로교고요. 그러나 그 신앙 자체는 개혁주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그 바로 신학과 신앙을 따라서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개혁주의 교회에 기반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인데, 이걸 맞이할 때마다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겁기도 합니다. 왜 기쁘냐 하면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받은 것이 더 놀랍고 너무나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이 무거운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위대한 유산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누리고 있고 제대로 보존하면서 우리 제대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혹은 후대에게 제대로 물려주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 종교개혁의 유산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 왜 부끄러운가? 이유는 한 3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유산들을 제대로 잘 파악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 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그 신학도 좀 미천하고 경건도 너무나 얇기 때문에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제대로 모르게,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고 어지럽히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현대의 사상들과 그리고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마실 생수와 같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수를 모르니까 자꾸만 입에 톡 쏘는 소다를 찾는, 결국은 몸의 균형을 깨트리고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다만 찾아다니는, 거기에 그냥 만족해서 거기에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들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죠. 좀 알자 그러면은 그건 옛날 이야기고,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나? 그렇게 꼭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알 필요가 있나? 그냥 은혜 받고 내 별 문제 없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사상들이 우리 바깥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참 유산을 받은 자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왜 부끄러우냐면
정말 개혁주의 교회의 이 위대한 유산들을 제대로 보존하면서 그것을 발휘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와 모범적인 개혁주의 교인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현대 이 세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파를 헤쳐나가기보다는 그저 내 한 사람의 신앙 그거 유지하는 데 급급하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날은 우리가 기억만 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들을 알고 무장해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 없이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개혁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평소에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설교인데 오늘은 그런 해석과 적용은 좀 줄어들게 되고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근거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찾기를 원하고요. 또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 정말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들을 우리가 그대로 알고 실천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종교개혁이 무엇이며 왜 일어났느냐. 두 번째로는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와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평생을 연구해도 다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시대를 알아야죠. 그 당시 역사를 알아야죠. 그 당시 정치를 알아야죠. 문화를 알아야죠. 그 당시 사상을 알아야 되죠. 일어난 사건들을 알아야 되죠. 뭐 그것만 알아도 알려고만 해도 그냥 엄청난데 그것을 한 3, 40분에 이렇게 축약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씩 더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렇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종교개혁이 뭐며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기독교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이 말은 그럼 그 당시에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었는가? 왜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는가? 뭔가 개혁되어야 될 것들이 있었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캐톨릭과 기독교를 큰 집 작은 집이라고 그러는데 큰 집과 작은 집은 같은 집안이죠? 아닙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다르듯이 다른 것입니다. 왜 성경적인 기독교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중세 시대의 그때의 교회는 성경에서 많이 탈선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는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었어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이성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스콜라 철학을 이렇게 근거로 따라가 보면 플라톤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의 세계가 현실 세계를 다스리게 만드는 것처럼 이 거룩한 교회와 교황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스콜라 철학이 위였고 그 스콜라 철학에 근거해서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교황이 선포하고 결정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황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교황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지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조금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가 같이 맞물려 가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결과 면죄부가 나온 것입니다. 그 면죄부를 사면, 그러니까 뭔가 고행을 하면, 뭔가 기도를 하면, 뭔가 선행을 베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점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그 틈새를 잘 이용했는지 면죄부 팔아서 돈 벌어서 그리고는 사치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건물들을 지었죠.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벗어나고 성경의 기록에서도 벗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교황도 사람인데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노력한 것이 구원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뭐냐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이, 인간의 공로가, 뭔가 노력이 보태져야 되겠다는 생각, 그 틈새를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았다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과 신학에서 탈선했는지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중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보다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자기 경험이 앞섭니다. 성경보다 앞서는 것, 그게 중세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이게 가장 최종적인 권위,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다. 그게 맞다. 그 최종적인 권위를 자기한테 주고 인간에게 두는 것, 그게 중세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모자란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신학과 역사적인 신학을 바꾸어서라도 그 사람 좀 착하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중세 시대입니다. 요즘 칭의교리라고 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이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의 행위도 보태자, 우리의 공로도 보태자, 우리 뭔가 보태져야 완전해진다. 이게 완전히 신학을 바꾼다는 거고, 성경의 가르침을 뒤집어서 사람들한테 도덕적인 행실을 보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뭔가 우리가 기여하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있게 되는데, 이거는 중세시대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은 지도자가 부패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직자들이 부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1300년이 이렇게 접어들면서 교황 보니파체 8세가 2월 20일 날 교서를 발표합니다. 희년을 선포합니다. 한 세기가 지나가니까 우리가 마치 1900년 살다가 2000년 지나오면 21세기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1300년 14세기를 접어들면서 교황이 이런 교서를 발표합니다. 이 희년 동안에 성 베드로 성당과 성 바울 성당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무슨 죄든지 아무 이유 없이 다 사해준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아니,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없이 교황이 결정하고 발표해서, 그러면 베드로 성당 갔다 오고 그리고 그 바울 성당 한번 다녀오면 그럼 죄 용서 받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늘날 한국의 어느 교단이 이단들을 해제해 주자.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하나 되어야 된다. 아니,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데 진리는 제쳐두고 우리끼리 하나 되자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합니까? 또 교역자들의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어느 한 교단의 총회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천주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천주교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다 덮는다더라. 근데 왜 우리는 다 밝히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덮는다고 해결됩니까? 그걸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그 당시 콘스탄틴 교구에 해마다 사생아가 1500명씩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가운데 맥랩이라고 들어보셨죠? 맥랩, 패밀리 그 네임 가운데 이 맥랩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The son of abbot이라고 해요. 수도 원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또 메타가트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The son of a priest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을 가진 사람은 본의 아니게 사생아 출신이라는 것 기록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구글에 찾아보니까요,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부패한 것은 교회 지도자가 부패한 것이고 특별히 성직자가 부패한 것입니다. 왜 성직자가 부패합니까? 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성직자가 너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제로 등록하면 혜택 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 사제가 되려는데 그 당시에 인구의 약 10%가 사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지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제가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고 그래서 부유해지고 그래서 사치와 방탕으로 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도무지 있을 수 없어서 부업전선에 났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예가 하고요. 그리고는 뭐 치즈나 버터를 들고 다니면서 행상해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사제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제가 되었습니까?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연일 교역자들의 범죄 사실이 뉴스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국의 교역자 수가 전체적으로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점쟁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오늘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청와대까지 손을 뻗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만 명의 교역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10,000명이 임지가 없어요. 점점 신학교 숫자는 많습니다. 많이 배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개척교회가 난립합니다. 교회 간에 서로 반목이 생깁니다. 누구를 위한 신학교입니까? 세 번째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교회가 권력과 부를 추구하면서 급격하게 타락했습니다. 비록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지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타락했느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받았던 주 313년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이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다 했던 380년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목숨을 바쳐야 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손해를 보고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로 인정받으면서 좀 편해졌습니다.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더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유익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없을 때, 초대교회 때 없는 가운데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기 집을 다 오픈해서 지나가는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했던 이 생명력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기독교 인구가 1% 채 되지 않았을 때, 5% 채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다들 말 못할 때 우리 대한 독립을 외쳤고요. 3.1 독립운동할 때에 33인의 대표가 왔는데 무려 28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국산물 그 다음에 일제에 대하여 저항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특별히 한글을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우리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한글을 연구하면서 한국을 지켜나갔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인구의 10%다, 20%다, 25%다, 더 나아가지고 30% 육박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왔다. 우리 가운데 국회의원이 나왔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지향하면서 계급사회가 되고 교회가 돈을 좋아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전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 일제시대 때 단체 신채호 선생님이 이 말을 하면서 우리 민족들을 일깨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망했느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자. 우리가 종교개혁이 비록 1517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499년이 흘렀어요. 내년이 500주년 기념입니다. 그때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비춰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내 눈에 띕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이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서 은혜 받으면 그뿐이고 교회만 크면 그뿐이고 유명해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도덕적인 영적인 그런 수준들이 점점 떨어지고 오히려 비웃음이 되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만 권력을 돈을 자꾸 최우선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중세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단순히 이런 것만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실 때는 이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바로 직전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고대의 고전들을 다시금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운동,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번졌냐면 성경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게 됐어요.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봉건적인 토지 제도로 만해서 영주 중심으로 왕 중심으로 있던 이 사회가 이제는 국가라는 큰 연합체로 국가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 주민이 되었고 한 시민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한 인쇄술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딱 걸었을 때 원래는 종교개혁이라는 걸 생각지도 않았어요. 한 신자의 양심으로 이게 너무 잘못됐다. 면죄부를 파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성경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있을 수 있느냐. 아무리 교회가 결정해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라틴어로 적었어요. 이것은 논쟁하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쇄술을 통하여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인쇄술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이런 신학의 탈선과 부패와 권위와 이 압제 속에서 신음하던 신자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했고 진리에 대하여 갈급했기 때문에 이 루트의 그 조그마한 종이 한 장이 그들에게 불을 붙이게 된 것이죠. 뭐가 진리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신앙이란 뭔가?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우리의 행위로 가능한 것인가? 이걸 묻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종교개혁을 이어가는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이 뭔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남부 지방에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부패하니까 우리가 제발 좀 도덕적으로 살아가자 강조했어요. 그거 강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은요,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최종 권위다. 그러다가 화형당했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당했습니다. 체코 지역에 보헤미안 지역에 얀 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설교할 때에 체코 말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종교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만찬 때, 성찬식 때 떡과 잔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 나라 말로 설교하지 마라. 라틴어로 모든 걸 하라. 또 떡과 잔이 아니고 그냥 기껏해야 떡만 주라. 잔은 안 된다 했는데 얀후스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잔을 세계 최초로 그 사람들에게 성찬식 때 잔 주다가 잡혀서 종교장판으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프라하에 여행 가보신 분 계십니까? 체코에.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찾아보니까요. 체코의 시청을 비롯하여 모든 것에 심지어 국기에도 그 건물에도 잔이 그려져 있어요. 왜 잔이 그려진지 아세요? 얀 후스가 잔을 성찬식 때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죽임 당하면서 그것이 촉발이 되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패에다가 성찬의 잔을 그려 넣었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잔과 포도주를 받는, 떡과 포도주를 받는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이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주의,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몇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한 8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먼저 5가지의 오직 솔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도 성경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교회 관습도, 역사도, 전통도, 심지어 당회와 재직회의 결정도 성경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노예총회 성경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 당시 중세교회가 구원 얻기 위하여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 얻으려면 면죄부를 사라. 또 로마의 성지순례를 반드시 하되 맨발로 다녀라. 로마 대성당의 계단을 무릎 꿇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고행이 필요하다. 천사를 숭배해야 되고 성인을 숭배해야 되고 교황의 법령에 준수해야 된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는 부족하니까 인간의 공로를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죠. 루터가 성경을 강의하기 위해서 성경에 읽는 가운데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니 구원 얻는데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율법 준행이 하나도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자꾸만 어떤 율법의 행위나 자기 어떤 방식대로의 행위나 선행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선행을 해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걸 강조하죠. 그래, 너 믿어. 근데 여기에 보태야 돼. 할례를 보태야 돼. 이게 유대주의죠. 재산을 바치고 뭔가 정성을 보여. 이런 이단들도 있고요. 교묘하게 들어와서는 이렇게 이 오직 믿음이 아닌 교주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교수가 받은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는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어지럽게 만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온갖 것들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이 믿음의 위대한 유산들을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율법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선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그 믿음으로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것인지. 네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시요,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성경의 주제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창조와 구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의 힘으로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 다섯 가지 솔라 외에도 여섯 번째로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뒤틀고 어길 수 있는 그것은 피조물 가운데 없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도 하고 역사를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다스린다.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파송을 할 때 파송의 말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마지막 여덟째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때 은혜 받고 한때 신앙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늘 개혁되어져 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이거 제대로 보존하여서 이거 제대로 전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한 주간 함께 예배드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나 자신부터 개혁되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워져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이거 제대로 안 하면은 다 제각각 자기 기준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오직 은혜 이거 강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뭔가 자기가 해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만약 되어지면 자랑하고 안 되어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이거 강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잘되면 과시하거나 자랑하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대로 강조되지 않으면 다 자기가 주인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주인이 없어요. 주인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거 우리가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본능 따라 살아가는 야생동물 세계처럼 험악해집니다. 무너집니다. 양육 강식이 보편화됩니다. 세상에 유명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대접받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만인 제사장주의가 강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제 같은 영매를 찾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답게 날마다 개혁해 나가고 나 자신부터 개혁해 나가고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금방 부패한 본성을 따라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개혁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